다음 주부터 그 사경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을 전체를 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그 하루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상의도 드리지 않고 사경회를 오늘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시작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마가복음 오늘 개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그 마가복음을 좀 읽고 오시고 다음 주 주일엔 또 우리가 함께 본문 읽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이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사경회 주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주일도 그렇고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도 저 목사님한테 수요 예배 설교도 이 마가복음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사경회가 뭐게요? 사경회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우리가 사경회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예전에 교회들은 사경회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안 쓴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뭐라 그래요? 수련회. 그 안에 뭐 말씀이 있긴 하지만은 오로지 말씀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게 좀 별로 없죠. 저희는 이제 사경회 했다면 정말 사경회만 하죠. 고기도 먹지 않고, 뭐 이렇게 놀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말씀 안에 이렇게 깊이 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요. 이왕이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한번 집중해보자 하는 게 저희 의도예요.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보통 때의 설교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할 거니까 필기도 좀 하시고 그럼 좋겠죠? 예.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빨리 쓰세요. 아시겠죠? 예,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예.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신약 성경은요. 오늘 신약 성경을 더 볼 텐데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끝이 뭐죠? 그죠?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4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를 말 그대로 복음서 4개가 있다고 해서 사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도 그 범주에 집어넣자 이래가지고 원래 그렇게 안 부르는데 오복음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까지 넣어서. 사복음서가 이제 신약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했다 해서 사도행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무엇인가를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다음이 뭐예요? 요즘에 우리가 강의 설교하고 있는 로마서가 그 다음이죠. 이게 로마서부터를 편지, 즉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 이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부터가 끝까지 다 서신서예요. 물론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형태인데 그거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예언서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총 27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빼고 요한계시록 빼면은 서신서가 몇 권이에요?
21권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신서인 거죠. 또 그 중에 또 가장 많은 것이 또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또 바울 서신이라고도 그래요. 바울 서신도 그 안에서 여행을 가면서 쓴 게 있고, 또 목회자들에게 쓴 게 있고, 또 감옥 안에서 쓴 게 있고 해서 또 그 안을 또 나누기도 하지만요. 바울 서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쭉 보시면은 롬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끝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바로 앞에 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몬이 뭐 줄임말이에요?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한번 써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은 약자가 빌이 아니라 몬인데요. 빌로 되어 있는 건 빌립보서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를 그거를 바울이 썼다고 해서 그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 그럼 몇 권이 남아요? 지금 8권이 남죠. 서신 중에서 8권. 나머지 서신이면 뭘까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까지인데요. 거기를 그 8편을 우리가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서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이 있는데, 일반서신의 첫 번째로 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것도 바울서신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총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맨 앞에 4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과 다른 누구보다도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생애 어떻게 사셨는지 또 뭘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침을 모두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앞에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뒤에 있는 요한복음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도 비슷하고 내용도 중복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어떤 공통의 관점이 있다라고 해서 공통의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 이 공은요, 이 공통할 때 이 공자 있죠? 이 공자 써야 돼요. 공통의 관점이다. 예. 관자는 제가 못 쓰셔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슨 관자겠어요? 볼관자. 응? 몇 명이 지금 이상하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쓰는 공관복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는 상당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체계부터 내용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은요, 그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나 또는 세례 요한 이런 어떤 땅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땅의 이야기부터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공관복음은요, 땅의 이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이 독특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요, 우리가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놨어요. 근데 이 4번째에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이시다.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우주적인 선포를 하면서 저 하늘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자. 그건 아예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 4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쓰였습니다. 공관복음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 역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 사실을, 그 메시지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각 복음서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 중요하죠. 근데 각 복음서마다 요절이라는 게 있어요. 요절이 뭔 말일까요? 중요하다, 중요한 절들이 있어요. 아주 요긴한 절들이 있는데요. 각 복음서의 어떤 내용을 딱 하나 잡아가지고 그 한 두 줄을 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 정도씩은
아, 이게 정말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이구나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공통으로 인정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걸 아시면은 복음서 읽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마태복음의 요절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8절과 19절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의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이 뒤쪽에 18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의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요절,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실 그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 복음서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 잠깐 넘어가시고 누가복음으로 하고요. 누가복음의 요절은 제가 몇 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요절은 누가복음의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스스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억눌린 분들은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께서 오신 이유가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 억눌린 자들을, 뭔가 매여 있는 자들을, 아무리 해도 뭔가 자신의 어둠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그들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포로되었던 자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건데요. 당신 스스로가 그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요절은요, 정말 한두 개를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다 사실 중요한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1장 14절은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본체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시는데요. 요한복음의 14장의 8절. 14장의 8절을 보시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고 있지 않냐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는 분, 즉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볼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의 요절은요, 요거는 좀 써드리겠다. 예, 마가복음의 요절은 마가복음의 10장 45절입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거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좀 어려운 한자 표현을 썼는데요. 대속물, 뭔가 대신하여 속하는, 대신하여 죄를 용서하는,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이란 뜻인데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그 복음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마가복음을 보면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꼭 죽으러 오신 분 같아요. 그냥 오로지 그분의 목적 자체가 이 땅에 와서 죽으리라 이러면서 오신 분 같아요. 죽음을 향해 계속 달려가시다가 결국 죽으세요.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오로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 같은 그런 분으로 묘사되는 게 마가복음의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전체의 4분의 1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신 다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4분의 1의 분량이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던 그 마지막 한 주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인데요.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4분의 1은 다 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난받는 종. 마가복음의 마지막 3장,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나요? 16장까지 있거든요. 16, 15, 14. 마지막 3장은 그 이전의 다른 장보다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영화 장면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사라지고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한 주를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 고난받는 과정과 그때 사람들의 반응과 그 배신의 행위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예상 못하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줄곧 암시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도 밝히시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 반대편이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2장 20절을 보시면요. 2장 20절 보시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따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랑 잔치 중인데 왜 금식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매우 암시적으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죽으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넌지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8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또 자신의 죽음을 가르치시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 사역 초반기부터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앞쪽에 3장 6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의 3장 6절. 예수님 사역 초반기부터 계속 살해 위협에 시달리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6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음모를 알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실 걸 이미 아셨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시점이 되자 심지어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요절 10장 45절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 45절.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조차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하러 오셨대요. 섬김의 극단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섬김까지 하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대장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굴욕당하고 계속해서 명예가 훼손이 되고 심지어는 가장 절친했던, 가장 친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예. 공간복음서의 두 번째 책 마가복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대로 써진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써졌어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 20년 정도 있다가 그때 아마 써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주 30년경이니까요. 30년에서 33년경, 기원 후 30에서 33년경에 죽으셨기 때문에 약 20년 후면은 기원 후 50년에서 약 한 54년 그 사이에 이게 써졌을 거예요.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마가가 썼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마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영어는요, 대부분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더 잘 맞아요.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마가, 어떻게 발음을 마크를 마가라고 하냐? 원래 헬라어 원문이 마가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더 가까워요. 우리 이집트라고 하고 있지만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 우리 애굽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이집트를. 근데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우리 말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더 잘 들으시나 봐. 지저스 이런 말 없거든요. 예수. 헬라어에도 예수라고 되고 예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요? 뭘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마가라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12제자 누굽니까? 네. 마가복음 3장 16절에 가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제가 이걸 쭉 읽었는데 집에서 제 둘째 소리가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거기부터 19절까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벨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와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가는 없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인간 저자 마가를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또 글을 쓸 수 있는 은사도 미리 주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가를 사용하실 수 있었겠죠. 마가복음은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글이 재밌어요. 마가복음을 쓰니 마가는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그 은사를 미리 주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가가 베드로의 서기관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서기관,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조하는 그런 글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주후 50년경에, 즉 이 마가복음이 써질 이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도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서기관이 되어서 그 옆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다 들었어요. 당시에 설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로마에서는 핍박이 막 시작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막 대놓고 하기도 힘들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녁 무렵에 어딘가 인가에서 조금 떨어진 좀 큰 창고나 또는 그런 곳에 가서 촛불 켜놓고 그리고 나서 아마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에서 베드로의 서기관이었던 마가가 그걸 들으면서 적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로마랑 이 베드로가 살던 곳의 언어가 좀 사뭇 달랐기 때문에 통역도 아마 이 마가가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역할과 통역을 하던 이 마가가 베드로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오히려 잘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의 어떤 이런 시원시원한 문체, 아주 생동감 있는 이런 문체와 내용은 이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이미 받았던 은사, 글을 아주 맛깔나게 쓰는 그런 은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늘 들었던 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기 때문에 그 활기찬 설교자 그 베드로의 음성을 계속 들어가면서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가 기록을 하니까 이런 마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일찍부터 이 마가라는 좀 나이가 더 어린 이 청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초기 교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가만히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는요, 베드로와만 같이 동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바울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동역을 합니다.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심지어는 같이 동행을 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적으면서 마가를 언급을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 마가래요. 진짜 혈통의 아들은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의 영의 아들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생각했는지를 지금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마가가 베드로를 돕는 과정에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요.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오히려 베드로 이야기가 적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베드로 이야기도 아주 창피한 이야기들, 실패한 이야기들,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잔뜩 있어요. 마가가 베드로를 미워했을까요?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다 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자기 이야기 중에서 좀 칭찬받을 이야기 이런 것들 아마 다 빼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구도 주장하지 않지만 저에게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상하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칭송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마가가 쓴 것인데도 베드로의 추한 모습, 실패한 제자로의 모습 이런 것들만 가득한 게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적어 놓는데요. 실은 학문적인 근거는 좀 빈약한 부분이긴 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또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거기 마가가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에 마가는 원래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마태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도 제자니까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마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마가가 여기 등장을 한다고요. 14장 50절. 14장 5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 한 청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청년, 이름도 없는 한 청년. 이 한 청년이 마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14장 5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직후에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14장 50절부터 51, 52 세 계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거예요.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데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었던 이 마가라는 한 청년이, 여긴 마가라 하지 않았지만 한 청년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또는 뭐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웅성웅성하는데 예수님이 잡혔다는 어떤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뭐 옷을 챙겨 입을 사이도 없이 그냥 이불 하나만 걸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한 청년을 잡으니까 예수와 하나의 팀이어서 함께 잡혀갈 줄 알고 겨우 혼입을 하나 두르고 속엔 맨몸으로 알몸으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잡자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호디브를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상황이 아니었고 오로지 한 청년이 맨몸으로 호디브를 두르고 있다가 이불까지 버리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나 좀 살겠다고 도망갔던 이걸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한 청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한 청년 얘기를 여기다 썼어요. 이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한 청년은 분명히 마가일 거예요. 알몸이 되든 말든 살아보겠다고 뛰었던 그 옛날의 기억이 마가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자신이 부인했었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사역 중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꼭 글로 남겨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해요. 또 그 요청했다는 내용을 또 역사가들이 또 역사에 또 써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서가 사람들의 부탁으로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모든 정황과 마음 상태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영감 부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가복음이라는 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겠죠. 마가복음은 무슨 목적으로 써진 복음서일까요? 복음서를 왜 쓰셨을까요? 왜 마가를 사용하셔가지고 쓰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명호 읽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지연자매 읽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담비자매 읽으라고 주셨고 제현 형제와 제형 형제 모두 읽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 보고 읽으라고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가르쳐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예상되는 독자에서 굳이 유대인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복음서는 다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라고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더 정확한 표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라고 쓴 것보다는 그들이 들으라고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됐거든요. 거의 다 문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까지도 우리나라도 문명률이 90%가 넘었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아마도 누군가 그 당시로서는 읽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읽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낭독을 하면 다들 듣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이 생생한 문체를 보면은 이것이 구두 전달을 겨냥하고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틀린 생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을 드라마 같다고 그래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명인 사람들에게 활기차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주 적합한 문체로 읽으면 아주 신나는 그런 문체로 써졌기 때문에 마가복음 자체에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매 문장마다도 그렇고 전체적인 플롯도 이게 딱 영화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영화를 만드실 분 계십니까? 영화 만드실 분이 계시면은 제가 제목을 드릴게요. 마가의 고백이라고 해서 영화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이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부터냐면 16장 9절부터거든요. 16장 9절을 잠깐 펴보세요. 근데 16장 9절에 보면요, 그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6장 9절에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괄호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맨 그때 16장 20절에 이렇게 괄호를 닫아놨죠.
그리고 나서 성경마다 또 그 16장 9절 여기 괄호가 시작되어 있는 거에다가 각주를 달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각주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성경보다 사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자료 중에서 사본이 가장 많은 게 성경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건가요? 어떤 게 진짜인지? 수천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본이 많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수천 개의 사본에 공통 분모를 모으면요, 원본을 99.9%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본 파피루스 그게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천 개의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99.9% 거의 완전한 지금 우리가 처음 써졌던 성경을 사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0.01%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미미한 부분만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냥 원래 처음에 썼던 그 원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자료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이 써진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복음서는 4개나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이렇게 4개나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개를 합쳐가지고 공통적인 것들 또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 더 추가시키고 이래가지고 하나로 놓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무도 안 봤죠. 지금 필기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잠깐만 줘보세요, 필기한 거. 필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필기한 거 줘보세요, 한번. 왜 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요? 네? 포인트가 다르죠, 포인트가. 네.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같은 걸 듣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다 다르게 썼을걸요? 그렇죠? 그럼 누가 진짜입니까? 둘 다 진짜죠? 둘 다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다 하나씩 써놨는데 뭐 하나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같은 장면에 3사람 있다고 하고 4사람 있다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3사람이 있는데 저쪽에 별로 크게 관련 없는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거기까지 세는 사람이 있고 안 세는 사람이 있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저기 한 사람만 보일 때도 있어요. 뒤에 가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두 그냥 그대로 갖다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없게끔 아주 완벽하게 짜깁게 했다면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죠. 이걸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사본들을 모아서 원본처럼 이 복원을 할 때 16장의 그 9절에서 20절, 9절에 20절,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은 없는 사본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성경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한 것을 지금 논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없는 사본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9장, 거기서 9절에서 20절까지가 만약에 없다면은, 16장이에요. 16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면은 마가복음은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16장 8절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1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뭔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인들만 벌벌 떨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끝나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인가가 더 붙어있는 사본들을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뒷부분을 붙여놓기로 한 겁니다. 16장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때죠. 찾아갔는데 보니까 무덤을 막아놨던 그 큰 돌덩이가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인들이 놀랐다. 이게 바로 16장의 8절인 거예요. 복음서들 중에서요, 가장 짧은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특징도 있고, 또 가장 짧은 특징도 있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의 그 뒷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끝나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특징도 있고,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짧은데, 그렇다고 사건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짧은데 사건들은 그대로 거의 다 있다면 사건들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체가 시원시원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생한 묘사적인 설명이 많고 진행 중인 동작을 묘사하는 헬라어 동사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걸 뭐 역사적 현재 진행형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 말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학교에 갑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 갔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생생하게 말한다고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러면서 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인데도 현재형처럼 그렇게 이제 써놓은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2장 4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나하나 읽어 가시겠지만은 이 장면은 참 독특해요. 이거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아픈 친구를 그 밑으로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치유받고 용서되고 그랬죠.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룬 이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지붕 뚫고 환자 달아내리는 이런 생생한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생하게. 예. 또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아주 신나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을 때 그 구멍 뚫고 지붕에 구멍 뚫고 그 환자를 닫아내렸던 그 부분이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설교되었기 때문에 이 마가도 그렇게 받아 적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을요, 어떤 분들은 별명을 치기를 행동의 복음서라고도 불러요. 뭐라고요? 행동의 복음서. 복음서에는 원래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 그거에 대한 기술이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심지어 2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 이야기가 가득한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기적 이야기, 또 몸 낫는, 치유되는 치유 이야기, 이걸 다 합치게 되면요, 이게 마가복음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그 기적의 횟수가 월등히 많다는 건 아닌데 그 기적 이야기는요, 좀 더 생생하게 더 길게 써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예수님 이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느껴진다고요. 그 중에서도, 그 기적 중에서도 귀신 쫓는 얘기가 많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더러운 기승들을 쫓아내는 거 있죠. 그 귀신 쫓는 이야기가 많아요. 다음 주에 이거 다 읽으실 건데, 읽으실 때 귀신이 다 나가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뭔가 그 악한 것들이 다 나가길 바라요.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 말씀 안에요, 뭔가 속도감이 있고 그 긴박성이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에도 속도감이 좀 있죠? 일부러 좀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은 시작하는 말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그러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5, 4, 3, 2, 1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때가 찼고 이런 뜻이거든요.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요, 불과 몇 주 만에 끝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사역을 하신 건 3년이거든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 몇 주밖에 안 지난 것 같이 그렇게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약 3년간 지속된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매우 빠릅니다. 또요,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 헬라어인데요,
유티스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유티스. 그러니까 뭐 읽다 보면 유티스라는 말이 계속 튀어나와요. 마가복음에 41번,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발견했다고 42번을 얘기하는데요. 유티스 그래요. 유티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곧이란 데, 곧 또는 즉, immediately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곧, 즉 이런 말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10절 보세요. 그 마가복음 1장에요. 마가복음 1장의 1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여기서 막이 바로 유티스예요. 또 12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여기 곧이 바로 유티스예요. 18절 보세요.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바로 곧 따랐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되. 요게 바로 이제 유티스인데요.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뭔가 즉시 이루어지고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매우 긴박함이 느껴져요. 속도감이 있고. 근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몇 번 등장한다고요? 40번이 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1장에서만 11번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중요한 일도 곧자가 붙어 있지 않은 것도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다 곧 될 것 같은 거예요. 곧 회복되기 바랍니다. 다 곧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모든 것을 이제 가지게 만드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그 13장의 30절로 가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귀신들이 매우 싫어한다는 걸, 마귀들이 매우 싫어한다는 걸 일주일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얼마나 준비가 힘들었는지 설교 준비를 못할 상황만 계속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 13장의 30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곧 유티스 이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곧 오실지 모른다. 순결한 신부로 잘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이런 권면도 하는 건데요. 마가복음이 그 13장에 32절부터 37절까지, 이거 조금 긴데요.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있으라. 갑자기 돌아오실 수 있으니, 갑자기 오실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일도 예상한 대로 잘 안 되시죠? 우리의 일도 예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날도 이 세상의 끝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힘들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예. 늘 깨어있으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한자로 강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강화? 뭔 뜻 같아요? 강화? 강의하듯이 말한다는 걸 강화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강화? 예. 숙문 나는데 거기 말고. 강화. 뭐라고요? 강의하듯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강의하듯이 말한다는 거는 쉽게 풀어서 뭔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 주제를 아주 자세하게 쉽게 풀어서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딱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강화예요. 그때부터 이제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든 뭔가 하나 주제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강화예요. 이 강화, 즉 가르침은요. 복음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게 좀 적어요. 강화가. 다 행동 이야기, 능력 이야기 이런 것들이지 이게 좀 적어요. 그런데요. 적지만은 그래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마가복음의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의 4장 1절에서 33절. 그 앞에 혹시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씨 뿌리는, 네.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거기부터 계속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다 뭘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장 있죠. 이 4장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하나님 나라 강화가 있어요. 비유 강화가 있고, 또 하나는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의 10절부터 살짝 보셔도 돼요. 13장의 10절부터 37절까지. 거기선 무슨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37절. 뭐래요? 그건요, 성경마다 조금씩 그 제목을 달리 적어놨는데요. 이 세상 끝 얘기예요. 세상의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강화라는 거예요. 종말론 강화. 그래서 딱 두 군데 강화가 있는데요. 이 4장과 13장에 있는 이 두 개의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주제, 여기를 읽다가 보면요, 갑자기 이제 마가복음은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빨리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4장에서 좀 이렇게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여기에서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쭉 가다가 13장에서 조금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빠르게 진행되던 어떤 흐름 속에서 잠시 숨 멈추고 숨 고르기 하는 그런 타이밍이 거의 4장과 13장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도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혼자 계시진 않아요. 예수님만 등장하지 않죠. 그 옆에 항상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들 부르시기 전까지 혼자 계셨는데, 딱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갑자기 또 혼자가 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분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가복음 14장에 가가지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리고, 그 청년도 그렇게 입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뭐 이런 건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14장의 뒷부분을 가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복음서를 갑자기 읽던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되지? 그래도 오랜 기간 함께 있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지? 어떻게 나는 그 사람을 모르 이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는 어떻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금방 돌변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당황하게 되는 게 그 14장의 뒷부분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따를 때는 예수님을 아주 바로 따랐어요. 곧 따랐으니까요. 유티스. 아주 바로 이렇게 따랐으니까요. 이렇게 따랐지만은 따르기만 했어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행동을 다 보면서도 계속 목격자로 바로 옆에 보면서도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저런 걸 하시는지에 대해서 신기하다 정도 말고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어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 다음 주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지난번에 정진우 목사랑 그 갈릴리 갔다 왔는데요. 참 너무 이뻐요. 갈릴리.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오고 싶지 않은데. 갈릴리 호수 진짜 예뻐요. 갈릴리 호수가 저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이 쭉 흘러서 이 밑에 가면 사해 여매가 있는데, 요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갈릴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요, 뭐 거의 바다 수준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당시엔 교통수단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더 나았을 텐데요.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 그래가지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뻔한 뭐 그런 장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엄하게 꾸짖으셨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죠.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놀란 거예요. 자연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러면서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벌써 티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빵을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빵을 먹이시고 그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 그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왜 누룩 얘기를 하실까? 누룩? 지금 우리가 빵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게 빵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거짓 가르침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정도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이 좋아서 가룟 유다 돈 좋아했어요. 돈 좋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어떤 실패한 모습을 마가복음은 절대 감추지 않습니다. 아주 여과 없이 그렇게 그려내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과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12제자를 절대 칭송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는 그래도 멋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망스럽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도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계속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갈릴리 쪽에서 처음에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들이 마가복음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그 10장 52절이 10장의 마지막입니까? 네? 요 이동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술에 쭉 내려가시는 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셨던 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거. 그게 이때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총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갈릴리에서 밑에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까지가 8장 21절이겠죠. 이게 8장 21절. 그럼 8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8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8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2절부터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21절까지, 여기까지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입니다. 근데 22절부터 이동이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이 요 사이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 10장 52절, 이게 바로 이제 10장 끝인데요. 그 다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11장 1절이겠죠? 1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벌써 도착하신 거예요. 세 부분이 바로 이제 갈릴리, 여기 이제 여행 도중, 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여행 중,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 거냐면요. 요한복음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3번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마가복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갈릴리 쪽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도상을 모아놓고. 그래서 마치 여기서 가르치시고 한번 이동하시고 여기 가서 죽으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밑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아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구조도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뭐 그렇다고 1장 1절부터 다 갈릴리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또 1장 1절부터 1장 13절까지는 서론 같은 거예요. 서문이 있고, 거기 다음에 이제 1장 14절부터 8장 21절까지가 여기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말은요, 그 예루살렘 이쪽에 비하면 완전 시골이고요. 지금도 사실 시골입니다. 근데 뭔가 풍경도 더 이쁘고요. 예, 뭐 그래요. 근데 뭔가 이게 뭐 느낌이 좋아요. 뭐 소망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주 일관되게 가서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갈 것이다. 근데 앞서 갈 것이다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나중에 갈릴리 지역으로 제자들이 왔을 때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살아계실 때 죽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패배한, 실패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자신을 부인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도 나중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물론 이제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 가서 여기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는 마가복음 뒤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 얘기는 요한복음 뒤쪽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신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 아까 그 16장이 8절까지고 이제 9절부터는 뒤에 붙인 거라고 그랬는데 그 8절까지 한 청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의 16장 7절.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의 16장 7절을 보시면은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가실 것이며 그랬지만 이미 출발을 하신 거예요. 뭔가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 있죠. 여기가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한 번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의 1장 1절. 오늘은 뭐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1장 1절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요. 이 복음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마가가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1장 9절에 보시면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즉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가복음의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는 그 출신이 나사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우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2번이나 나와요. 뭐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는데 그게 가장 정확하겠다. 그게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인데 이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또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애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을 때인데요. 마가복음의 9장 7절. 마가복음의 9장 7절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누구냐면 참 역설적이게도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못 보는 것들도 귀신들이 보고 있어서 귀신들이 오히려 그 영적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벌벌 떠는 그런 장면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고, 가장 극적인 건요, 전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그 마가복음의 가장 뒷부분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은 아니고 15장인데요. 15장의 39절 보세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이 뭔가요? 백부장은요,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이 있겠죠? 예,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제하는 그런 로마의 군 지휘관이에요. 로마 군 지휘관이라고요. 10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 요즘 비로 따지면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느낌인 건데요. 그 백부장의 고백을 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이방인 군대의 지휘관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역설이라고 해요. 역설. 상황 자체가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도 참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싶은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역설이다, 이제 그렇게 보죠. 근데 그 역설의 그런 느낌들이 이 마가복음에 또 많이 있어요. 그 1절을 번역을 할 때 여긴 지금 동사까지 1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은 동사까지 모두 완비된 그런 어떤 문장 형태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원문에는요 동사가 없습니다. 예.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도 동사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돼 있나요?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 족보 이러지 않고요. 족보라, 족보입니다. 그죠? 족보입니다. 또는 어떤 데는 뭐 계보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데는 뭐 세계라 뭐 이렇게 표현을. 뭐뭐입니다라는 건 없어요. 거기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가보시면은 요한계시록도 뭐 계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계시입니다 이랬지만은 거기도 동사는 없어요. 그냥 계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에 동사를 없애고 보니까 이 복음의 시작, 이 말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이죠. 그죠?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일단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복음은 시작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뭔가를 해결하셨다는 그 좋은 소식, 굿 뉴스,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2절과 3절에서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1장의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네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곱게 하라. 거기 보시면 이제 2절은요. 그거는 거기 각주에 보시면 어느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거래요. 말라기서에서. 그리고 3절은 이사야서에서. 근데 거기 2절 시작하는데 보면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두 개 다 이사야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말라기서의 그 말씀도 그 의미상으로는 이사야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은 사실 위에 거는 말라기서이고 3절은 이사야서예요. 말라기서 무슨 의미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키죠. 말라키 사람의 이름입니다. 말라키. 종 말할 때 그 말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 그 말 마지막이 아니고 말라키의 말라키서예요. 말라키서. 그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한번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예요. 일단은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이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요. 말라기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뭔가 조금 어려운 듯 보이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면요. 말라기서 4장의 5절 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 보시면은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누구를 보내신대요? 엘리야는 이미 열왕기 상에 보시면 이미 왔던 사람이에요. 왔던 사람인데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구약성경이 끝나고 그리고 한동안 아무런 말씀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침묵의 기간이 수백 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분명히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은 6절 한번 보세요. 1장의 6절. 1장의 6절을 보시면 요한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그 12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옷 입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뭘 둘렀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요게 그 허리에 가죽띠 두른 사람이 다 이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게 딱 엘리야가 이래요. 모습이 이렇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대신 털이 많다고 그랬어요. 무슨 털을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안 썼는데 털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여기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그랬어요. 또 뭔가 이미지가 엘리야 느낌이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은 엘리야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몇백 년 지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거기 3절에 보시면은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걷게 하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면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를까봐, 이 땅에 이 촉수가 무뎌진 우리가 모를까봐, 그래서 그 앞에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을 보내서 길을 곧게 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미리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 그랬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바로 2절 3절처럼 말라기서,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성취되면서 그 성취한 한 분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5절부터 보면요. 그 5절부터가 이제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라는 맥락에서 또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님에게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소개하고 그분을 특정 짓는 한 사람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9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시면서 전면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시면서 또 복음이 또 시작이 된다는 또 그런 뜻이기도 하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정말로 공개적으로 실제 음성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 그대로 복음의 선포가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음의 시작의 얘기들을 지금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복음서 자체가 1장 1절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란 단어는 많은 동사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대부분 두 단어랑 같이 가요. 어떤 단어랑 같이 가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의 15절 일단 보세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복음은 믿어야 할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해서 그거를 믿으려고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믿어야 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뒤쪽에 13장 10절로 가보세요. 13장의 10절을 보면 또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동사가 같이 나오는데요.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개 해요. 전파하고 믿고 전파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장에 1절부터 13절까지를 서문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읽으신 그 14절, 15절 이걸 여기까지를 뭐 서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전생애를 거기다 거셔가지고 이제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14절, 15절을 서문에 넣든 그 본문에 넣든 그 14절, 15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이 서문에서 본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변곡점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읽으실 때요. 13절까지 읽으실 때 읽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읽으실 때 좀 유의해서 보실 단어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다 매주 설교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근데 이제 제 목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을 잘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지를 좀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벌써 좀 읽고 싶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더 이게 도와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그 마가복음 서문 이 13절까지 읽으실 때에는 한번 거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니 특별히 그 성령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집중을 한번 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란 단어. 성령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8절, 10절, 12절에 나오거든요. 8절, 10절, 12절. 그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라는 건 세례 요한인데 나는 지금 요단강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거 상당히 유명한 장면이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밑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늘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모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초반에 지금 이렇게 성령이 연거푸 3번이나 지금 언급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 오늘부터 세상을 한번 구해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단독으로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출발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11절에서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 성부 하나님, 즉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한 거예요. 당연히 아주 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구약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계속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조만간 너희 안에 성령을 부으실, 성령을 베푸실 분이 오실 거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서문을 읽으실 때 또 한 단어는요, 광야라는 단어에 또 집중을 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광야.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 생활하고 계세요? 광야. 3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거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는 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주를 위한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는 이 예언이 세례자 요한에게 성취가 됐대요. 또 4절에도 보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일상생활,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인데 그 전에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기에서는 지금 배경을 광야라는 곳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우리가 뭔가 잘 모르겠어도 광야, 특이한 곳이에요. 광야에서 살아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광야를 보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광야에서는 우상숭배 하겠더라고. 거기서 누군가 물 주겠다고 하면 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돈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정죄할 만한 게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 그런 사람한테 물 줄게 절해라. 절한다니까요.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아주 짙게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 삶의 극단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는 어려운 그런 요구인지를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왔다니까요. 광야는 특이한 장소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힘들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광야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광야에서 살지는 않아요. 광야는 우리의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광야를 그 주된 무대로 삼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이나 있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는. 우리는 광야를 힘들다. 응? 내 삶은 지금 광야다. 응?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응? 재정적 고난, 관계적 고난. 왜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지? 왜 일은 안 되지? 시험은 왜 안 되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광야인가? 광야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걸 힘든 거 알아요. 뭐 안 힘들답니까? 왜냐하면 일상생활 하는 공간이 아닌데 어디 이렇게 그냥 텐트 치고 가서 살면서 또 이게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내 집이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나온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방된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 가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힘들겠어. 근데 예레미야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그때가 신혼이었다 그러세요. 나는 그때가 좋았다. 너희 그때 광야에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 않았니? 정말 나에게만 매달렸잖아.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슬슬 떠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슴 아프게 전달했던 게 그게 예레미야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고난의 과정, 그 광야가 우린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눈물의 기도를, 진짜 기도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때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건데 그게 복이에요. 아멘은 안 하시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궁핍과 위험 이런 거를 경험을 했고 당시에는요 거기에 맹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치안이 얼마나 안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근데 그 시험 기간을 통해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공급하시는지 그 위험천만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시는지 그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광야가 없이는 그거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요 힘든 곳 이런 느낌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소망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은 짠한 곳이에요. 알아요. 예.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마음은 짠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생활은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과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욥기 아십니까? 욥기에 처음 2장이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점점 욥기의 고난, 즉 땅으로 그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비슷해요. 욥기도 천상의 수준에서 나중에 지상으로 그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마가복음도 처음부터 땅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갈릴리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처음에 이 광야, 우리가 일상생활이 아닌 이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이 천상적인 어떤 공간, 소망의 공간,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로 내려오게 되는데, 갑자기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갑자기 장면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선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 관점에서나 이해가 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사역, 종말론적 소망, 광야, 이런 이야기들이 광야에서 이 갈릴리로 실제 공간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복음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그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진짜 사경회는 다음 주인데요. 사경회를 통해서 하루 종일 그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 나가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드린 이 말씀들 그 내용 좀 유념하셔서 좀 여러 번 읽어 오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던 그것이 정말 이 내면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영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 다음 주에 그런 경험을 꼭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예. 많이 읽어가지고 오세요. 예. 그게 결론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